샬롬 반갑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77억 명의 인구와 함께하는 이 예배 찬양 인도를 맡게 되어 더한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먼저 기도로 좀 준비되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짧게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일주일 동안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이 예배 가운데 서 있는지 주님 저희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저희들의 모습, 저희들의 상황 잘 아시죠. 아버지께 좋은 것 드리고 아버지께 바른 자세로 서 있으려고 하는 저희들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 많은 시련과 고통, 유혹들로 인하여서 많이 망가지고 부서질지라도 우리를 죄 없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다시 이 자리에 서고 이 자리에 힘을 얻어 세상 가운데 다시 나아갑니다. 죄 있는 자가 되어서 죄 가운데 머물러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주님께서 다스리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풍족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로서 다른 사람들께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대하고 예배를 기대합니다.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복음 들고 산을 찬양하실 텐데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행동들에 힘을 주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있는 찬양입니다. 함께 가사 생각하시면서 주님께 온전히 선포하면서 주님 다스리심을 증거하면서 선포하며 기쁘게 찬양하면서 나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들도 믿으시지요? 믿음의 고백으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아멘. 나와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아멘.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아멘.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우리 연주로 고백합시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아멘.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아멘.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 우리의 삶을 리시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주 다스리시네. 아멘. 그렇게 역사하시옵소서. 주 다스리시네. 우리 교회 가운데 주 다스리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아멘.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옵소서. 아멘. 리시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세상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힘으로도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 선한 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능력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 능력 있네. 예수 안에 능력 있네. 나 힘이 없어 쓰러질 때도 넘치는 은혜와 사랑 그 능력으로 승리 얻으리. 오 나는 인생의 성공을 너무 소중히 여겼네. 세상 영광보다 귀한 주님의 그 은혜.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영광 있네. 주 은혜로 나 구원 얻었네. 아멘. 나 오직 주의 은혜로서 나의 부족함 이길 수 있네. 아멘. 난 이 세상 난 이제 세상 명예보다 주님 알기 원해. 주의 축복 감사하며 주의 영광 높이리. 아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아멘.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아멘.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희망은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 세상에서 일어났던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그 어떠한 우리의 행위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서도 함께 살아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세상 가운데 나의 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전도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내 마음밭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좋은 마음밭 허락하여 주셔서 시간 예배를 온전히 우리가 집중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자 하시는 곳에 가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가운데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간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다음 주 기도는 주보에 이혜진 청년 적혀 있습니다. 기도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광고는 이제 저희가 다음 주 월상 예배, 이제 9월 1일 목요일 날 예배에 저희가 이제 그 특송에 같이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청년은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찬양은 이제 407장 구주와 함께 죽었으니, 이제 악보는 이제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찾아오시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9월 1일.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매주 첫째 주는 전체 모임으로 하고 있어서 다음 주는 아마 바닷가로 갈 것 같습니다. 바닷가에서 바다를 보며 아마 목장 모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광고는 이제 9월 24일 날 이제 강락원 집사님께서 이제 저녁 식사 대접해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이때도 많이 참석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은 이제 9월 24일 오후 4시쯤 예배 마치고 아마 출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이번에 짧으니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에게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에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서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목사님께서 좋은 것을 가득한 사람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재림에 대해서 일주일 아니고 7주일 동안 설교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면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를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참 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정말 알게 원하신다는 그런 마음들을 주시더라고요. 잘 나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방송을 함께 하신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오늘 청년부 일에 제가 맡은 일에는 최다의 인원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를 하네요. 와, 감사합니다. 대학생 여러분들도 이제 개강을 하시죠? 네, 매주 오실 수 있으시면 더 좋고 다음 주에 바닷가 꼭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전통이 있어요? 어떻게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나요? 저는 그 인사를 하시는 분이 복을 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받으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누가 주는 거예요? 기도를 해주든지 그것도 아니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데 누가 주는 거예요? 도대체 자기가 안 주면서 그게 좀 그랬어요.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이 뭘까? 여러분, 그 성경을 떨어뜨려서 펼쳐질 때 제일 많이 나올 확률이 높은 곳이 시편이죠. 장이 150장까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첫째 장이 복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었을 때 시편을 열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첫 장이 복으로 시작해요. 이 복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고 오늘과 다음 시간 복과 형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그 비밀을 알았어요. 그 끝을 알았어요. 재림에 대한 설교를 7주간 들으면서 마지막 때의 모습과 우리가 정말 주님과 연합하여서 어떻게 되는지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간에 배우셨죠.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서 계시는지 우리가 배웠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복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은 시가 많아요. 그죠? 근데 그 시가 종류가 다양합니다.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저는 나눠봤는데 훨씬 더 많은데 카테고리를 나눠봤더니 첫 번째가 있는 게 감사시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더 말할 거 없죠? 감사시예요. 두 번째가 탄원시예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저 원수들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탄원시가 있습니다. 굉장히 괴로워하고 응답을 간절히 구하면서 기도하는데 참 신기한 게 시편에 있는 대부분의 탄원시는 감사시로 바뀌어요. 왜? 이 사람이 탄원시를 쭉 읊으면서 그동안 나와 함께하였던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할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되고 그래서 감사합니다로 감사시로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혜시, 의인, 악인, 경건한 자, 불의한 자
뭐 이런 거 나오면은 지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 지혜인 것이고 참 지혜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복을 내리시는가. 자, 그렇다면 자 시편 1편 봅시다. 어떤 사람 나와요? 1편만 봐도 1절만 봐도 악인들 나오죠, 그죠? 죄인들 나오고 이것은 지혜 시에 속하고 온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로운 인생일까요?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오늘 말씀은 복 있는 사람까지만 할 거예요. 다음 그 이하로는 3절까지 말씀은 다음 시간에 하고 복 있는 사람,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복이 두 가지가 나와요. 이건 여러분 외우세요. 시험에 나옵니다. 대학생들 중간고사 때 나와요. 근데 신학대학 가시면 나와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따라봅시다. 바라크.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페테르, 페트로스, 피터, 베드로 다 같은 말이니까 그냥 이 히브리 어차피 사어 죽었어 안 써요 이 말. 히브리어 죽은 사어입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한국말로 그냥 쉽게 번역하면 바라크 외우셔도 좋습니다. 따라합시다. 바라크. 네,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바라크가 뭐냐면 복이라는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복 중에 하나가 바라크고 또 하나가 따라해봅시다. 아싸르. 뭐 에세르, 에쉬레이, 에세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냥 간단하게 원형으로 아싸르라고 할게요. 아싸르. 바라크, 아싸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찍어봅시다. 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둘 다 좋아요. 그죠? 둘 다 좋아요. 당연하지. 그런데 좀 달라. 뭐 다르니까 다르게 부르겠지. 그죠? 그리고 이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써 있을까? 그거 한번 맞춰볼게요. 자, 먼저 바라크는 뭐냐면 무조건적인 바라크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복입니다. 다시 강조되는 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복을 말하는 거야. 자, 가령 예성이가 이제 소근육 발달이 중요한 어린 시절에 우리 아이한테 요런 퍼즐, 입체 퍼즐 같은 걸 사줘서 애들이 할 만한 큰 걸 사줘서 하면은 애들이 이렇게 이걸 만지면서 놀면서 이 근육이 발달하고 요때 요런 책들을 집에 읽지 않더라도 다 펼쳐놓는 거예요. 그냥 바닥에다가 집에 가면. 그럼 집에 가면 자연스럽게 애가 그림을 보고 와 하고 저희 집에 TV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TV를 안 사면 되겠다. 이런 결정들 누가 해요? 아빠 엄마가 주권적으로 해서 그렇게 주는 거고 저희가 계획한 대로 우리 아이들은 지금도 TV 신기해해요. 초등학교 6학년인데 TV 보는 게 되게 제가 사진 찍은 적이 있는데 외할머니네 집 가거나 할머니 집 가면 TV가 있잖아요. 애들이 집에 TV가 없었으니까 평생 TV를 입을 벌리고 이렇게 보는 거 너무 웃겼어요. 광고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광고를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 광고 얘네들이 아는 광고는 유튜브 광고가 다거든요.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모가 주는 대로 부모의 주권과 계획대로 자녀를 성장시키는 그런 복들을 다 바라크라고 의미하는 거예요. 예성이한테는 퍼즐을 주면 좋겠다. 이 나이에. 수지한테는 감정적인 어떤 교류를 위해서 인형을 사주면 좋겠다. 이런 거 누가 세워야 계획들은 다 아빠가 한 번도 사달라고 얘기하기 전에. 아마 그 아이가 뭘 사달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은 그 바라크를 한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또 요구하는 것이겠지. 근데 아버지의 주권이 있어요. 항상 아버지의 주권은 자녀보다 높아요. 자녀가 생각하는 지혜의 영역 밖에 있어요. 그래서 바라크는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했는데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빠가 알아서 해주는 복 따라해봅시다. 바라크. 가장 큰 바라크가 뭘까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 누구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바라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의 노력이 0% 없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선물을 바라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복이 뭐라고 그랬죠? 아싸르. 자, 전 아싸르가 더 좋아요. 아까 누가 한번 손 들어보세요. 기대됩니다. 내려보세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한테 주는 복을 아싸르라고 불러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복이 있는 자는 사람은 하면서 쭉 나오는 그 팔복 있잖아요.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막 이렇게 좀 그런 쭉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이게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런 것들이 거기 나오는 복이 있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심에 온의 극마화의 한 자는 복이 있나냐는 그 복이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 히브리어는 아싸르예요.
뭘까? 이 복이 뭘까? 이 아사르가 뭐냐면 관계에서 오는 복이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설명하면 좀 쉬워요. 갑자기 예성의 수지가 어렸을 때 아빠 하거더니 저한테 막 끌어안아요. 그리고 뽀뽀를 막 하는 거예요. 왜? 괜히 기분 좋잖아요. 아빠들은 단순해서. 죄송합니다. 왜 했더니 놀이터 가자. 그래서 피곤한데 가자니까 또 가고 싶어요. 애들이랑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래서 가자 하고 갔어요. 그때도 제 체중이 지금이랑 비슷했는데 아빠 우리 그네 타야 하고 그네를 딱 탔는데 그 쇠 있잖아 옆에 여기 딱그 골반에 걸려가지고 너무 아픈 거야. 그네를 타는데 제가 크니까 어린이 그네인 거잖아요. 그리고 깔깔깔깔 재밌다 하는데 그네도 이렇게 타면 안 돼. 어떻게 타야 돼? 이렇게 타야 돼. 이렇게 맞춰줘야 돼. 옆에서 아빠 서다면서 막 노는 거야. 그래 엉덩이는 아파 죽겠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막 해주는 거야. 아빠 시소 타자. 시소를 딱 가요. 그럼 깔깔깔 그러는데 애들이 가볍고 제가 좀 살짝 무겁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타야 될까? 시소가 낮아요. 아이들 노는 놀이터라. 어떻게 타요? 아빠들은 이거예요. 그냥 이거. 다리가 안 떨어져. 그냥 스쿼트만 계속 하는 거야. 계속 애들은 막 쿵쾅쿵쾅 저쪽에서 둘이 타가지고 깔깔깔깔 막 놀아.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미끄럼틀인데 나는 껴서 안 내려가. 딱 타도 이게 안 내려가. 여기 껴가지고 너무 좁아가지고 그 코끼리 코 누가 만들었어? 너무 힘들어 들어가는 게 애들. 그렇게 막 노는 거예요. 얘들은 좋다고 막 계속 진짜 맙소사야 맙소사. 애기 나면요. 막 굳이 막 애들은 막 놀이터에서 뛰놀고 낙엽이 탁 떨어질 때 책을 펴고 한쪽에서 책을 보는 그런 부모, 그 가짜 아빠 가짜 엄마입니다. 진짜 부모는 그렇게 고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추억을 만들면서 그 아빠가 뭐 하는지 보세요. 저는 일단 가자마자 놀이터에 병 깨진 거 없나를 봤어요. 가자마자 찻길 있는 쪽은 제가 항상 막아서고 있어요. 튀어나가지 않도록. 그리고 항상 저쪽에 하는 형들이 있는지 보고서 있으면 먼저 얘기를 해요. 제정신이니 너네? 이러면 내보내요. 다. 저는 청소년 사역이 너무 재미있기 때문에 편해요. 다가가는 게. 막 이렇게 내보내고 다 이렇게 지키고 보호합니다. 애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거기도 물론 하나님의 주권이 있지만 아이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주고 내가 무슨 선물을 줘서가 아니라 그 교제하는 즐거움, 이걸 뭐라고요? 아싸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그 아버지 되심을 즐거워하고 뭐 안 주셔도 좋아. 그냥 그분이 좋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그래요. 띵동 부스럭부스럭 아빠 뭐야? 하고 손을 봐 애들은. 하지만 얼굴을 보고 아빠하고 오는 사람, 여보하고 한 사람이 누구 있어요? 누구? 집사람은 그래요. 바라크와 아사르의 차이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자, 퀴즈. 복이 있는 사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면 이 복 바라크다, 아사르다. 자, 바라크 한번 손들어 봅시다. 여러분 아사르에 좀 감동받으셨군요. 아사르 손들어 보세요. 네, 정답입니다. 아사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복이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씀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악인과 의인을 대별시키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의인 대 악인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아는 사람은 어떤 의롭게 살아가는 삶으로 무슨 업적을 쌓고 굉장히 의로운 뭔가를 이룬 그런 사람이 의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주님과 관계하면서 주님의 의를 닮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가 나오는 거죠. 참된 의인은 하나님과 아사르가 있는 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신약의 가장 큰 바라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에 연관된 모든 것이라면 이 시편의 구약 성경에 나오는 복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구약 모든 성경이 다 그렇잖아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다 하나님의 선지자들, 주님과 관계 속에서 주님과 관계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관계해야 된다고 아사르를 전하려고 하는 게 그게 구약 성경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정확하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의 제사장들의 나라, 복수입니다. 너희가 단 사람 한 사람이 다 제사장들이야. 원래는 제사장들의 나라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뭐 옆에 있는 어떤 코리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긴 사람들이 다 제사장들이래. 그 신과 교통한데 이런 그 제사장들의 나라. 그리고 뭐예요? 제사장들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것이다. 주를 닮았으니까, 주와 관계하니까. 그런 사람은 자기가 예배하는 대상을 닮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백성답게 살아갈 때 복이 있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관계의 복.
아예 정해주셨어요. 우리 이름한테. 자,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기독교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예수님과 관계하는 사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그리스도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교제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진짜 복은요, 필요한 건 바라크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아수아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수아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크를 내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크만 바라고 아수아르를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따가 무슨 기도할 거냐면 내가 지금 구하는 기도 제목이 아수아르의 복인가 바라크의 복인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면요, 굉장히 이상한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게 지혜이고, 그래서 지혜시인 것이에요. 이 시편 1편이. 복을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큰 고난을 당해서 마음이 무너져 있을지라도, 아니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바닥을 기고 죄송한 모습으로 기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너는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이야, 나의 구원한 내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하는 우리의 자녀됨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아수아르는 우리가 끊고 싶다고 끊고 맺고 싶다고 맺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맺혀져 있는 건데 그거를 아는 것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인 거죠. 여러분의 통장에 만약에 한 100억 정도 되는 돈이 있어요.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는 게 다르겠죠. 언제든지 꺼내서 써도 되는데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처럼 살아요. 어떤 사람 쓰레기통 뒤질걸? 모르고서. 그런 거야. 우리가 아수아르신 하나님, 단지 돈으로 비유하지 말고 아수아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면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 변하지 않는 관계에 대해서 참 깨달은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술을 되게 싫어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거의 술을 되게 어렸을 때부터 드셔가지고 옛날에 많이 힘들었으니까, 그래서 저도 막 술을 가르치시고 그랬는데 저도 잘 안 취하더라고요, 먹어도. 근데 그 술은 어른한테 배워야 돼. 누가 말한 거야? 그 카피라이터 누군지 진짜 없애버리고 싶은데. 저 되게 막 배우라고 자꾸 주시고, 그 학생 시절에 고등학교 때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 뒤로는 이제 안 먹었는데, 저희 장인어른이 결혼하기 1년 전에 술로 돌아가셨어요. 복수가 쳐서.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드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저 집사람이 저를 만나서 결혼을 했고요. 또 저희 그 처가에 그 젊은 또 청년 하나가, 친척이죠, 또 술 때문에 일찍 죽었어요. 지금도 장모님은 그렇게 복음을 거절하고 술 때문에 돌아가신 장인어른을 생각하면서 되게 힘들어하시고 눈물 흘리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지옥 같다고 저한테 참, 처음 만나는 자리였었어요. 장모님 처음 만나고 같이 식사하는데 장인어른 술 먹고 지옥 갔다고 그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되게 불편한 거예요, 자리가. 얼마나 마음에 남으셨으면. 그래요. 되게 순수한 마음에. 제 후배의 아버님, 지윤이라는 친구의 아버님도 그 음주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셨고, 똑같아요. 다 이렇게 복수가 쳐서. 그거 있잖아요. 병원에서 더 먹으면 돌아가십니다라고 하는데, 그거 이제 딱 못 이기고 조금 참다가 드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돌아가시더라고요. 제 선배의 어머님은 지금도 그 화가 나셨을 때 술 드셔가지고 머릿속이 이렇게 돼가셔가지고 막 그냥 진짜 그 완전 쌍욕 있죠. 완전 쌍욕을 그냥 아무한테나 막 하세요. 그냥 이게 이제 정상적인 사고가 안 되셔서 등급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저의 소중한 사람을 술들이 자꾸 뺏어 가는 거야. 그래서 저는 술에 대해서는 그냥 자체를 싫어하는데, 개인적으로. 근데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얘기인데, 어느 날 권사님이 딸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면서 조용히 저를 찾아왔어요. 지금도 그 권사님 저 10년 전에 만났는데 아직도 연락이 오시는데, 그 권사님이 그래요. 뭐 왜 그랬더니 술을 많이 먹어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야. 저는 그래서 또 뭐 술 일이겠구나. 그래서 그냥 되게 기분이 좀 그랬었어요. 이놈의 술 이러면서 가서 조금 더 이제 물어봤어요.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까, 어렸을 때는 이 딸이 신앙생활을 참 잘했는데 조금 컸을 때 자기의 신앙이 진짜 좋은 오빠가 있었어요. 근데 교통사고로 죽은 거야. 그 뒤로 얘가 삐딱해진 거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라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 하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가. 그러니까 진짜 좋아했던 거죠, 오빠를. 그러다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뭘까? 성경에 보니까 막 우상숭배 나오고 막 무당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당이 돼야겠다. 진짜 무당이 됐어요.
무당이 되는 동기가 다양하죠, 그죠? 진짜 위험한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 무당이 돼가지고 예전에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한번 구판 때문에 난리 난 적이 있었었잖아요. 그런 거 기억나시려나? 그 중에 이제 그 관계자예요, 거기서. 그 되게 용하고 유명한 그런 무당이 되셔서 계시는데 항상 또 얘기하면 길어. 어쨌든 이 사람은 강해야 되고 강직해야 되고 세야 되고 그렇게 막 술이나 이런 걸 마셔도 막 별로 취하지도 않고 사람들한테 카리스마 있게 막 뭘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어떤 지경이냐면 이제 너무 이게 막 심취해서 삶을 다 포기한 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뭐 산에서 막 굴러서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이런 게 맞고 술에 취해서 늘 살았던 알코올릭이었던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밥도 안 먹고 정말 술만 드시잖아요. 그 알코올릭들 보면. 그래서 이제 너무 이 상태가 안 좋아서 복수가 벌써 이만큼 차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저한테 그 권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가서 우리 딸한테 예수 믿으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젊었었어요. 30대 중반이었는데 무서운 거예요. 목사도 무서워합니다. 왜냐면 엄청 무당이 도끼 어린 막 눈으로 내가 병원에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했을 때 대적을 하면서 막 기도를 하면 갑자기 그 엘리야와 그 산에 그 재단에 불을 내려주셔서 막 그거 내는 것처럼 그때 막 어떤 그 대결하면 어떡하지? 이걸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막 오히려 막 시끄럽다고 막 그 교회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아니면 과연 내 믿음을 가지고 이분한테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 무당을 오늘 바꿔주실 것인가? 별의별 생각이 막 드는 거야. 근데 기도 제목에 가서 우리 딸이 아프니까 가서 기도해 주세요. 이 정도였었으면 그냥 갔었겠어요. 근데 예수를 전하라고 하니까 무당한테 갑자기 미션이 생긴 거잖아. 안 할 수도 없고 권사님이 부탁하시는데 하긴 해야겠는데 제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는 했지만 이렇게 막 어떤 권세를 사용해 본 적이 별로 없거든. 떠나갈지어다 이거를 해야 되나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이렇게 걱정이 되고 두려운 마음이 그때 들더라고요. 그래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좀 신기하죠. 하나님이 가봐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날짜를 정해가지고 그날을 딱 찾아갔습니다. 가면서도 사실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어. 첫 번째는 경험상 복수가 찼으니까 돌아가시겠구나 이거였고, 두 번째는 무당인데 뭐라고 기도를 해드려야 되지 이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거야. 긴장을 참 많이 하면서 하나님 알려주세요, 제가 할 바를 정해주세요 하면서 찾아갔어요. 가는데 뭔가 마음이 처음엔 두려웠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평안한 게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만났는데 안녕하세요, 어디 교회 박진용 목사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얼굴 딱 보니까 혈관이 다 보일 정도로 여기가 이게 그물 있는 거 있죠, 얼굴에 그렇게 다 이미 이렇게 올라와 있고 피부는 우두두두한 닭살처럼 다 이렇게 다 있어서 곧 돌아가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 속은 다 완전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기계들 엄청 많이 꽂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왔다고 하니까 이 무당이 되게 아주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탁 째려보면서 말을 못하고 그냥 씩씩거리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행히 이제 술 때문에 말을 쉽게는 못 하시더라고. 그래서 무슨 말을 해줄까, 어떻게 기도할까 가만히 보고 있는데 하나님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거예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이런 마음을 저한테 주셔요. 계속. 사실 그러고 싶었어요. 거 보세요. 당신이 무당 선택해가지고 좋은 일이 뭐가 있습니까? 당신 인생에서 돈은 좀 만져봤을지 모르지만 지금 인생의 끝자락이 이게 뭡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예수께 돌아오십시오, 이 말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내 딸이다, 내 딸이다, 이거를 전하라라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뭐 시키니까 해야죠. 손을 탁 붙잡고 이렇게 째려보는데 잡으니까 움찔해요. 그래서 그분을 붙잡고 가까이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제가 여기 온다고 기도하니까 이런 마음 주시는데요, 그분 이름이 뭐였다면은 사랑하는 누구누구누구야, 많이 힘들지? 하나님이 그러시던데요. 이렇게 그냥 이 말만 딱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분이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보통 교회에서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기대했겠지. 본인도 와가지고 뭐 당신이 무당이고, 근데 그게 아니야. 사랑하는 내 딸아 많이 힘들었지, 이 얘기를 딱 전해주니까 갑자기 이렇게 막 손이 떨려요. 발을 떨리더니 갑자기 눈물을 이렇게 쫙 툭툭 흘리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무당을 울린 사람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도 안 나. 그냥 그 말만 했어요. 하나님이 되게 사랑하는 내 딸아 힘들지, 막 울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얘기를 되게 그렁그렁한 목소리 있어요. 되게 허스키한 목소리로 이미 좀 많이 갔어. 제가 오빠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 아픈 길만 일부러 걸어왔지만,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막 이렇게 꼬시고 이런 것도 참 많이 했지만, 목사님 그 말 이렇게 많이 들으니까 난 무당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따뜻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사람을 내 딸이 아니라고 생각하신 적이 없구나. 아무리 큰 잘못들을 저질렀어도 이 사람을 단 한 번도 그 아수아라를 끊은 적이 없구나 하는 걸 그때 되게 깨닫게 됐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저희가 연탄 봉사할 때 그 무당집에 가거나 막 이러면은 이 불타는 성령이여 이 집에 가서 이들을 변화시켜라 막 이러면서 줬는데, 지금은 사랑하는 딸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그 뒤로 제가 바뀌게 됐던 경험도 있었네요. 하나님이 여러분 무당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우리 중에 누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절대로. 내가 인지를 못하면 인지를 못했지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변치 않는구나. 이 아사르의 복은 지금도 언제나 흘러내리고 있고 변치 않는구나. 하나님의 복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새가 하늘이 없고 물고기가 물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교육자 만나서 목회자 만나서 눈물 흘리면 끝난 거 아시죠? 그 뒤로부터 이제 천국, 죄, 인간, 하나님 뭐 이런 거, 예수님 구원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영접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하는 기도까지 해드렸고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3주 있다가 그 권사님 엄마 손잡고 교회 오신 거예요. 다행히 정장 입고 오셨어요. 무당복 입고 왔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정장 입고 오셔가지고 용한 무당분께서 이제 변화되셔서 그 뒤로 계속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관계복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분들이거나 하나님과 뭔가 좀 내가 빡빡하게 살아가느라 혹은 건조하게 살아가느라 하나님과 좀 거리가 있다고 느껴지는 분들도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제든 돌아와 눈물로 기도할 수 있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합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크보다 아사르의 복을 여러분이 훨씬 귀한 것을 알고 느끼셔야지 돼요. 바라크는 그 순간을 책임지거나 그 어간을 책임질지 모르지만 아사르의 복은 우리 인생 내내 부어주는 복이고 그것을 추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깊이, 더 많이, 더 넓게 주시는 복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돌아봅시다. 뭘 돌아봐요? 하나님, 좋은 고등학교 가게 해주세요. 이거 무슨 복인 것 같아요? 이게 바라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저는 인문계가 하나님의 뜻에 어울리나요? 실업계가 어울리나요? 저 어떻게, 왜 창조하셨나요? 내가 무슨 일 하길 원하시나요? 이게 아사르가 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 고민하는 거. 하나님, 연봉 좋은 직장, 주일 잘 지킬 수 있는 직장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건 뭘 구하는 걸까요? 바라크예요, 이게 바로.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게 아사르일까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직장 있는데 여기에 어떤 직장에 원서를 내는 게 하나님 뜻인가요? 하나님, 이런 제안들이 들어왔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왜 내가 이성적인 판단을 다 내린 다음에 남은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해달라고 하십니까? 그게 바라크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도 아니지. 내가 원하는 거죠. 내 주권이죠. 그렇죠? 그 바라크가 안 될 때도 더 많은 거야. 그래서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좋은 배우자 주세요.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배우자가 맞나요? 이 기도를 해보세요. 저는요,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저희 집사람이 제 이상형이 아니었어요. 근데 기도해보니까 하나님이 얘야 이러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하고 순종했더니 저번에 얘기했죠. 이 사람이 제가 원하는 게 어떤 제가 알고 있는 제가 꿈꾸는 결혼 생활의 그 10이었다면 제가 결혼한 이 배우자는 그 10은 없지만 나머지 990이 있는 거였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조그맣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큰 줄 알아요? 여보, 상처받지 마세요. 네,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휴가 준비 다 하고 있어요, 집에서. 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바라크가 정말 코딱지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아사르를 통한 바라크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기도를 바꿔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 직장을 다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요? 제 오늘 일정이 이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어르신이라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 제가 제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게 맞을까요? 기도해 보세요. 왜 자꾸 내가 결정 내리고, 그 결정도 보면 다 선배들 얘기 듣고 TV 얘기 듣고, 특히 요즘 유 선생님 얘기 많이 들어가고 유튜브에서 뭐 이렇게 하면 다 따라하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얼마나 좋아. 하나님, 제가 병약하고 지금 아파고 코로나인데 지금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신앙이 좋아지신 분 훨씬 많아요.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에 집중해서 진짜 깊이 있는 응답 받으신 분이 제가 아는 분 중에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보이는 걸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많이 일하시겠군요라고서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신 분들이 이미 주렁주렁 열매 맺고서 다시금 이제 코로나 끝물에 그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시키는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제가 수없이 봤습니다. 환경 탓하고 그럴 게 아니라 아수아르는 영원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코로나 기간인데 제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길 원하시나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하고 아수아르의 폭과 깊이가, 굵기가 점점 넓어질 것입니다. 뭐든지 기도하고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더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주님의 뜻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복을 아는 사람은 의를 살기 때문에 의인이고, 오늘 아까 말한 것처럼 악인과의 대립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오늘 설교 제목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 지혜 주셨는데 진짜 되게 잘 주신 것 같아요. 설교 제목이 뭐예요? 네? 네. 주보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좋은 것들로 가득한 한 사람. 여기서 복은요, 복수로 쓰여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단수로 쓰여 있어요. 그게 오늘 설교예요. 그냥 그게. 하나님의 아수아르들이 가득한 복들이 있는, 수많은 복들이 있는 한 사람은 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복들을 한꺼번에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땅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막 옥토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막 되게 지저분한 땅이 있어. 어디다가 더 씨 많이 뿌릴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짝밭, 가시밭, 거기 옥토가 왜 100배인 줄 아세요? 옥토니까 더 많이 주시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왜냐면 거기는 나오는 곳이니까 어떻게 되든 하나님, 여기도 여기대로 관리는 하시겠지만 여기도 중요하니까 훨씬.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아수아르에 신경 쓰는 사람은 더욱더 많은 아수아르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안에 바라크들도 담겨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착하고 충성한 종한테 10달란트를 맡길 수 있듯이 악하고 게으른 종한테 있던 것도 빼앗겨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듯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아수아르를 신경 쓰시는 여러분 되시길,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막 피자팬 필요해서 기도했던 얘기 말씀드린 적 있나요? 그 집에 이제 사역 얼마 시작하지 않은 정말 전도사 시절에 청소년들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밥을 해주고 싶은데 피자팬이 너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왜냐면 떡볶이를 해줘야 되는데 이 판이 없으니까, 너무 프라이팬이 작아서. 근데 저희가 결혼할 때 그 들어왔던 축의금이나 이런 것들을 그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엄마 아빠를 구원하고 싶으면, 그땐 안 믿으실 때인데 또 항상 저를 되게 낮고 어리게만 보셨었어요. 품 안의 자식처럼. 저희가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이 들어온 돈을, 특히 이제 저나 집사람한테 들어온 돈이 꽤 됐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모교회에 있지, 전교회에 있지, 사역하던 교회에 있지 해가지고 세 교회에서 막 성도들이 엄청 많이 오셔서 다 음식 동인하고 막 그랬거든. 그 돈을 드려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그래서 아멘 하고서 그냥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가 예전에는 막 뭐라고 하셨는데, 본인이 가장 약했던 그 물질의 부분을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딱 하는 걸 보고서 그때부터 뭐 돈을 들여서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의 약점을 극복한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서 전도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다음부터는. 그전에는 야 이 새끼야 막 이랬는데 달라지시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신혼생활을 시작하는데 사실 뭐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프라이팬 살 그 돈도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피자팬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없네요. 뭐 알아서 해주실 거죠? 항상 그 믿음이 있었으니까 믿습니다라고 딱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 날에 작은 아버님이
그 집에 집들이를 못해서 미안한데 내가 너무 바쁘니까 자기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아니 신혼집 집들이를 자기 집에서 하자는 건 무슨 말이야. 그래서 뭐지 하면서도 오라니까 가야죠. 갔어요. 춘천에서 갔더니 식사를 막 하고 나가는데 가져갈 거 있어요 라고 딱 주시는 거야. 뭐 주셨을까요? 네, 전기 그릴. 피자편보다 더 비싸고 더 좋은 쿠첸 전기 그릴을 딱 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라고 했더니 그냥 회사에서 저거 주려고 하나 빼왔어. 그러는 거야. 회사 작은 아빠 뭐 하세요? 했더니 야, 넌 내가 쿠첸 사장인 것도 모르냐? 딱 이러시네. 그때 처음 알았어. 그래서 죄송했었어 되게. 그래서 그때 그거 받고 또 뭐 받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그때 이제 떡볶이 해 먹을 수 있게 되셨어요. 조금 지나니까 또 그 소박한데 감자가 먹고 싶었었어요. 강원도라고 모든 집에 감자가 있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감자가 먹고 싶어서 그 감자로 뭐 전도 해 먹고 막 신혼 때니까 애기 또 우리 결혼하고 바로 가졌거든. 그래서 그랬더니 갑자기 외삼촌이 놀러 오래. 집사람이랑 그냥 얘기를 했어요. 여보 감자전 어때? 먹고 싶지 않아? 그러네. 그냥 그 정도 얘기만 했는데 외삼촌이 놀러 오래. 또 기도하면 놀러 오라고 그래. 그거 딱 놀러 갔더니 막 신나게 놀았어요. 같이 막 있는데 야, 그 옆에 저거 좀 가져가. 그래서 봤더니 옆에가 감자밭이었어요. 그래서 2박스 해가지고 우리 주고 목사님 댁 드리고 막 그렇게 하게 합니다. 이때부터 재밌기 시작했어요. 뭐가 재밌었을까? 구해보자. 주시나 안 주시나. 안 주시면 안 주셔도 근데 상관없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되게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막 호사를 누리는 게 아니라 그냥 즐거운 거. 기도하기 시작했어. 여보, 뭐 먹고 싶어? 얘기해봐.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 닭 요리가 먹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생각하기로 만약에 3일 내에 치킨이 나에게 갑자기 들어오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치킨은 갑자기 생길 수도 있는 음식이잖아요. 누가 이렇게 주거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진짜 3일 후에 이틀날 저녁 때 그 치킨이 딱 생긴 거야. 하나님 뜻인가 보다. 근데 잘 모르겠다라고 제가 의심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점심에 누가 만나서 그때가 여름이었거든. 삼계탕 먹으러 가자 그래서 삼계탕을 먹었어요. 먹고 있는데 저녁 때 어떤 장로님이 박 전사님 수고하는데 저한테 닭갈비 사줄게. 닭집에 가서 닭갈비를 먹고 그 다음날 오전은 건너뛰고 점심 때 또 닭죽을 또 누가 사주셨어요. 하나님 그만. 이래도 못 믿냐 딱 이런 느낌인 거야. 되게 그때 딱 재정이 항상 0이었어요. 뭐 남지 않아. 들어오면 다 섬기고 이러느라 다 0이신 하나님. 할렐루야. 근데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거야. 그 필요를. 그 무슨 뜻이에요? 내가 더 알아서 해줄 테니까 딱 사명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사람들 사랑하는 그 일, 하나님 사랑하는 그 일, 그것만 해라고 그때 딱 못을 박아주셨어요. 그때 결혼하고 1년 동안 집사람 직장을 그만두고 제가 계속 그 교회 다닐 때 사례비가 한 달에 60만 원이었었던 걸 기억해요. 첫 해에는 40만 원, 다음에는 60만 원. 네. 생계가 될까 안 될까?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가득한 삶이 됐었어요. 그때 이제 물질훈련을 다 받은 거야, 제대로. 그러니까 별로 이제 걱정되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아사르가 되면은 바라크가 쏟아지는 걸 경험하니까 저는 그 닭 사건은 아직도 못 잊어요. 진짜 종류별로 다 겹치지도 않아. 거의 며칠을 그거 있지도.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내가 신경 쓸 건 바라크가 아니라 아사르구나. 그걸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바꾸십시오. 아사르를 먼저 구하시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챙겨 주실 것입니다. 필요하시면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복이라 찬양했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이라.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함이 행복이라. 로또가 복이라 아니고요. 성적이 복이라 아니고요. 좋은 직장이 복이라 아니고요. 좋은 배우자가 복이라 아니고요. 먼저 아사르가 복이라. 여러분 이것을 고민하시고 찬양하시고 이따 기도할 때 내 기도 제목 1, 2, 3번이 뭔지를 돌아보시고 이게 아사르였나 이게 바라크였나 수정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만 바꿔도 인생이 바뀔 것이고 기도만 바꿔도 응답이 바뀔 것입니다. 그 중심을 가지고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이,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함이 행복.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함이 행복. 주님 주신 복이라. 주님 주신 복이라. 함께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돌아봅시다. 진정한 복은 아사르입니다. 바라크는 하나님의 주권이지 내 주권이 아니에요. 내가 원한다고 주시면 그거 바라크 아니에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건 아사르를 주장해야 될 우리들, 하나님이 그것을 기대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바라크라고 하면서 내 뜻대로 달라고만 엉뚱하게 기도하기 때문이겠죠.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이런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 마음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붙들고 한번 살아봅시다. 작은 형제 군생활 얼마 안 남았죠? 남은 군생활, 군선교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대학생들 학기 시작하시죠? 하나님, 제가 이번 학기에 무엇을 하길 원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십시오. 이 세상에 마땅한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께서 소명을 주셔야 마땅한 일이 되는데 왜 내가 항상 잘 돼야 되는 것이 정답이고, 왜 내가 배가 불러야 되며, 왜 내가 항상 따뜻해야 되고, 왜 내가 성공해야 되고, 그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우상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사르보다는 내가 갖고 싶은 바라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머리 둘 곳 없으셨고요, 예수님 3년 내내 고생하시다가 그렇게 사셨으면서 우리한테 십자가 같이 지자고 말씀하셨는데 왜 내 등짝에는 그 십자가가 얹혀질 만한 그 작은 공간이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면 뭐든지 하고 싶으니 나에게, 내가 아사르를 구한 사람이 되시고 그 모든 것을 더하리라는 그 말씀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아사르가 돼 있는 자에게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협력하여 선을 구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구하지 않는다면 이 얼마나 엉터리 신앙이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회개할 사람은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를 수정해서 다시 드릴 사람은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참된 아사르를 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청년들에게,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아사르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자기를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원하는 아사르의 몸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과 상의되지 않은 것들이라면 내려놓게 하시고 먼저 아사르의 주님과 함께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를 고민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사시는 하나님 이 땅에서 온전히 교제하시며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아사르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다른 어떠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기도하는 것이 복이고, 주님과 하나하나 작은 것도
그 꼬치꼬치 물어가면서 걸어가며 기도하는 그것이 복이 모습에게 알려졌사오니 이제 우리 삶이 이것을 증명하게 하여 주시고 일주일 동안 펼쳐진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가득가득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준과 나의 울타리를 뛰어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것들로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내가 말하는 것이 나의 성공이라는 얄팍한 울타리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기준이 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과 아사르를 통하여서 주님 무엇을 바라시는지 모두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그동안 이것을 몰랐다면 이제 정리할 수 있는 마음과 눈과 지혜를 주셨사오니 이제 나의 삶 하나님께 돌아보면서 참된 에스테를 구할 수 있는 우리가 에시레이 복들이 가득한 한 사람은 세상을 감당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셨소서. 여기에 그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참귀한 청년들에게 아수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이들에게 임하셔서 하나님 그 복으로 세상과 나아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주님 그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 다시 오실 주님을 오늘 삶으로 만나는 사람, 하나님 마지막 때의 주님을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로 맞이할 사람, 바로 지금 기도하는 이곳의 울산교회 청년들과 오후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이 오니 하나님께 함께 하시사 주님의 귀한 은혜와 능력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신뢰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하고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그 마음을 받아 노래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알고 찬양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은 것들이 하나님 주시는 아수하루의 복들이 가득하고 풍성하고 흘러넘치는 그 한 사람이 이곳에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 사람이 되어서 마지막 때에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로 주님 앞에 민감하여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대로 변형해서 바라크를 달라고 떼쓰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아수하르를 구하며 주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 안에서 한 주간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아수하르를 추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걷길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이 예배와 함께 하시는 모든 지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